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이 맨 처음에 오타가 났는 줄 알고 많이 오해하실 건데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 잘 아시죠?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아내가 김치부침개를 이렇게 부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첫 마디는 우리 엄마는 김치부침개에 삼겹살을 넣어서 고소한 돼지 기름 맛을 나게 해주는데 아내의 목소리를 이후에 며칠 동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학습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엄마의 맛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 학습의 결과로 몇 년간 또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밑반찬을 해놓는다고 해서 이 소고기 양지를 사서 장조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또 할 때 분명 그 정말 맛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몇 년간 학습의 효과로 잘 버텼던 제가 그만 이 학습의 효과가 떨어졌는지 우리 엄마는 돼지고기로 장조림을 해줬는데 그게 맛있는데 하고 실언을 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내는 며칠 뒤에 돼지고기 안심을 무려 1.5kg를 사와서 반창통 4개를 담을 양을 만들어 본인은 끝끝내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상추를 흙에 묻혀줘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과 바보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는가? 라고 할 때 바보는 늘 같은 실수를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늘 다른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실수는 늘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건과 어떠한 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결코 혼자만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인물 또한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몇 사람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또 묵상해보면 또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기록된 그 몇 사람의 인생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경계해야 될 것과 그런 유익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잘 아시는 우리 가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불과 얼마 전 동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동쪽의 의미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쪽은 단순한 그런 방향의 그런 의미나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얘기할 때 동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 땅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놋은 히브리어선 놋, 이것을 해석해보면 방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놋이라는 땅의 지명을 통해 상징적으로는 이 가인의 징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마음에 참된 기쁨과 희망이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는 불행했으며 마음이 괴로웠으며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인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를 통해 그가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바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인의 얘기를 하기 앞서 이전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앞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세월이 지나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 아들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그들은 성장했으며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재물은 다 달랐지만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이죠.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였으나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라는 그런 오래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함께 예배합니다. 아벨이 드리는 재물은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둥실둥실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죠.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아벨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인의 드린 제물의 연기는 이 아벨의 제사의 그 연기처럼 둥실둥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땅에 퍼집니다. 땅으로 퍼질 뿐만이 아니라 가인을 에워싸고 가인은 마치 화생방 훈련처럼 콜록콜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침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을 얻는 그런 견해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레위기 17장 11절로 보시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이유를 네 가지로 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피 흘림에 대한 이런 규례, 이런 법은 가인과 아벨이 살던 그 시대 이후, 훨씬 더 이후에 생긴 법입니다. 나중에 정해진 그런 법이기 때문에 가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피가 없이도 드리는 제사, 뭐가 있었습니까?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가루로 태우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피를 흘리는 제사만이 제사로 인정받은 것은 아닌 것이죠. 셋째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본문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라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피를 드리기 위해 드렸다, 이렇게 기록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디 딱 포인트, 중요한 원칙, 성경의 전체가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야 되는데 포인트만 집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포인트만 있고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탈이 난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왜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느냐, 여기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세기 4장만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의 제사의 가장 극적인 큰 차이는 제물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아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재물을 연락하고 결과적으로는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이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의 악함이 나오지만 아우 아벨의 의로움은 아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요한일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이유는 이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과 가인의 제물의 그 종류를 보신 것이 아닌 거죠.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에는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그들의 제물이 이게 있었던 것이, 그 제물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요, 그렇지 않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행위나 재물의 질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모든 그런 예배들이 볼 때 마치 3D 프린팅된 그런 예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어떠한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자 그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마치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반듯하고 멋진 그런 창작물이 3D 프린팅처럼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형식과 모습만 갖추고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처럼 입력한 값으로 만들어지는 예배,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주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찬양과 감사, 그 예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 가인은 삶의 그런 전 영역에서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에덴의 동쪽,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방향, 그 방황의 땅 놋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갔던 그런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결국 예배의 모습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먹다가 남은 일부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곳간에서 손에 잡힌 것을 그냥 드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을 보시면 그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왕이 된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가인을 보시면 자주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스르며 그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갖가지 그런 죄악과 그 모든 것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그걸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가져와서 드리는 제물을 가인은 받으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반면 아벨은 어땠습니까? 처음 것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자녀, 첫 손주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제는 근데 훌쩍 커버린 큰 자녀, 이제는 대화도 안 통하는 다 커버린 그런 손주도 그래도 여전히 더 마음이 가고 더 애쓰지 않습니까? 처음이란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저 처음이기에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의 처음 것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거대하고 거창하고 화려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과 고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순전한 그런 삶의 열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거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과부에게 헌금함에 넣은 이 두렙돈을 부자가 드린 그 어떤 헌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던 이 두렙돈의 이 헌금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드렸던 고백으로 드린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함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체까지 포함된 전인격, 그런 삶, 전인격과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몸은 쏙 빠지고 없는 화려한 언어나 생각이나 노래나 헌금이나 예식이 아닌 거죠. 예배의 제물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23살 때 심우했던 그런 마산에서 교회 그런 심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그만 그 아이가 이게 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었죠.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헌금 시간에 헌금을 내지 못해서 자기 머리를 박은 그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죠. 얘 몸을 다 드리고 있구나. 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은 이 어린 아이였지만 항상 누구보다도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어리지만 근데 그런 자기 몸을 드리는 그냥 조금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구나. 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배의 제물은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머무는 모든 곳이 곧 예배의 장소이며 우리의 몸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마다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에 굳이 안 나와도 되나요? 네, 아닙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경에서 결코 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적인 혹은 직접적인 예배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직접적인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이것을 예배 전부라고 여기는 것도 올바르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실천적인 혹은 간접적인 예배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직접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로 살겠다는 그런 삶의 고백이며 그 고백대로 실천하여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꽃 한 송이 혹은 밥 한 끼, 커피 한 잔을 사주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선이라는 거죠. 이처럼 고백이 빠진 삶의 예배도 올바르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도 고백도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정해진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냥 무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을 들이며 말씀에 순종한 삶의 예배, 이 두 종류의 예배는 본질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예배자는 고백적인 예배와 혹은 실천적인 예배, 혹은 직접적인 예배와 간접적인 예배 모두를 다 동시에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를 혹은 설교자 혹은 찬양 인도자 혹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드려지는 그런 형식이 갖추어지는 그런 예배, 이런 참여자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삶 전체도 예배라는 사실이 배제된 다소 편협적인 시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산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 의식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물리적인 죽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순적이게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제물 앞에 산 제물이라는 이 제물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이 이 산이란 이 말의 뜻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신의 이런 고집스러운 아집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목적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삶의 예배까지 드려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게 좋은 거, 내 입맛에만 맞고 내 귀를 시원케 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인은 이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고 포기하는 연습도 없었고 경건의 모습과 능력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고백적인 예배도 그저 형식적인 입만 맞추었을 뿐 실천적인 예배는 완전히 다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소속을 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격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도 거룩. 네, 이 시간 옆 사람을 잠깐 보시면서 성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건물의 그런 성전이 아닌 겁니다. 우리 몸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성령이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거주하면 뭐가 생깁니까? 분별함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거주하는 것은 거룩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실존하는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거룩, 즉 우리는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실천적인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적당히 교회 봉사도 하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과연 그럴까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갑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것은 반드시 무조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그저 드렸다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확신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몸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 우리 몸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예배가 형식적이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런 믿음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양만,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노땅, 방황의 땅, 방랑의 땅, 하나님이 없는 에덴의 동편에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과연 우리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주일 하루 이 예배에 서는 것만을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또한 실패한 가인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밖의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지만 시작 끝은 어디십니까? 완성은 교회 밖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주주 이렇게 7글자를 새겼습니다. 뭐 주보가 잘못 나왔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요일은 주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 다 예배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의 재단이 되기를, 여러분의 일상과 언어, 선택과 태도가 하나님께 향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가인의 실패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번복하지 말고 아벨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로 성장하여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